다음은 송깨입니다. 송깨. 송깨는 천수송입니다. 요게 초6이죠. 그 다음에 9입니다. 요거는 6-3입니다. 자리가 맞죠? 요거는 9-4고 9-4가 이게 자리가 안 맞습니다. 9-5는 자리가 맞고 이거는 3-9입니다. 이 세 개는 건깨죠. 건깨. 하늘입니다. 하늘. 예, 요 밑에 거 요거는 물입니다. 물. 그 성질이 형태가 건은 올라가고 물은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서로 맞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맞지가 않기 때문에 송사가 생긴다 해서 송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가지 그 뭐 음식과 관련해서 쟁송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건상거나 그래서 천수송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 수송과 관련된 거는 옛날에도 별로 이렇게 좋다고 보지는 않았어요. 별로 이렇게 자세하게 그렇게 보지는 않았으니까 저희도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항계사입니다. 문항계사. 유부질, 척중길, 종흉이다. 이견대인, 불이섭대천이다. 우리가 이견대인이란 말은 뭐 많이 나왔고, 불이섭대천, 이섭대천이 좋은데 불이섭대천이고, 유부는 부라는 게 믿음이라 그랬죠. 믿음을 갖고 있으나 꽉 막혔고, 이게 두려워하다. 저 군자 종일 건건 석척약 이렇게 처음에 그 나왔었죠. 건께에서. 그래서 두려워해서 중도에 있으면 길한데 끝내는 흉하리라. 그래서 이견대인, 대인을 본 게 이롭고 큰 강을 건너는 것은 이롭지 않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한자가 어려워서 그렇지 내용은 뭐 별거 아닙니다. 왜냐면 송이라는 거는 이게 지금 송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주자의 해석입니다. 송은 판단을 다투는 것입니다. 위가 건깨이고 아래가 감깨이니까 건깨는 강하고 감깨는 험합니다. 그래서 윗깨의 강으로 악깨를 통제하고 하깨의 감으로 상깨를 살핀다. 또한 내깨는 험하고 내깨가 밑에죠. 윗깨가 굳세다. 건이니까. 또 자기는 험하지만 상대는 굳셈이 되니까 모두 다툰다 하는 얘기죠. 다툰다. 구의효는 중으로서 꽉 차 있지만 윗깨에는 응하는 것이 없어 근심을 더하는 것이다. 또 궤변에 있어서 둔깨로부터 왔으니까 강이 와서 이효 자리에 있게 돼서 악깨의 중이 되었으니 믿음은 가지만 막히고 능히 중을 얻는 상입니다. 상구효는 강을 지나쳐서 송깨의 극에 달하였으니 송사를 끝까지 하는 상이 되겠습니다. 구호효는 강건하고 중정하여 존의에 처하였으니 대인의 상이 있습니다. 강으로서 험함을 타고 실하면서 함정을 밟았으니까 큰 물을 건너미 이롭지 않은 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점치는 자에게 반드시 다투는 일에 대치하는 바에 따라 길하거나 흉하게 된다고 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불화가 있어서 송사를 하게 되면은 길하거나 흉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옛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건 저의 보완 해석입니다. 서로 불화가 있어서 쟁송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계속해서 좋은 일이 없습니다. 특히 어려운 일을 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직 성실한 덕성을 갖되 두려울 줄 알아야 길한 것이다. 송사는 끝까지 할 수 없고 중간쯤 해야 길합니다. 중간쯤 해야지 길하다. 송사는 대처하는 바에 따라 기륭이 정해지니까 그 경계의 도가 매우 셉니다. 송사를 없게 하면 처음에 잘 도모함에 달려있고
처음에 도모함은 제도를 잘 만듦에 달려 있습니다. 계약이 분명하지 못하여 송사가 생겨나니 사람들이 각기 본분을 지키면 송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계약을 하며 신중하게 하여야 나중에 송사가 생겨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정희천 선생의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송의 도는 반드시 성실이어야 합니다. 심중에 성실함이 없으면 이는 속이고 망령됨이니까 흉한 도가 되겠습니다. 괴가 가운데가 꽉 찬 것이니 유부의 상이 됩니다. 송은 남과 덤으로 쟁송하면서 남에게 결단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니 비록 성실함이 있으나 모름지기 막혀서 통하지 못합니다. 막히지 않았다면 이미 밝아서 다툼이 없는 것입니다. 일이 이미 분별되지 않았다면 기륭을 깊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있는 것이다. 중길은 중도를 얻으면 길할 것이고 종흉은 그 일을 끝까지 하면 흉한 것이다. 그러니까 소송을 끝까지 하면 흉한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주공효사입니다. 첫 번째, 주공효사 첫 번째. 자, 불령송사 소유원 종길이다. 이 소사는 이제 이 다투는 일이죠. 지금 송이니까. 이 다투는 일을 오래 끌지 않는다 이거죠. 불령소사. 네, 소사를 불령, 오래 끌지 않으니까 다소 말이 있을지언정 길하다는 거죠. 지금 이게 빨리 끝내, 이런 소송 같은 건 빨리 끝내는 게 좋겠다는 거죠. 다른 영구히 하지 않으니까 이게 영구히 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주자. 자, 초육은 육이고 음으로서 학계에 거하여 쟁송을 끝까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과 점이 이와 같다. 자, 초육은 송께 처음에 있으나 송사는 끝까지 할 것이 못되므로 송사를 길게 하지 않아야 길합니다. 양은 앞에서 부르고 음은 뒤쪽에서 이에 화답하는 것이므로 음이 먼저 부르는 자가 아닙니다. 초여는 사여를 먼저 불러서 응한 것인데 사여가 먼저 범한 것을 보고 이에 송사를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거에 대한 정희천 선생 주석 보겠습니다. 자, 육은 유약함으로 아래에 거하여 쟁송을 끝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이 초기에 초육의 재질로 인하여 경계하기를 만약 다투는 일을 영구히 하지 않으면 다소 말이 있으나 끝내 기람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쟁송은 장구히 할 만한 것이 아니니까 음유의 재질로 아래에서 쟁송하면 길하기 어려우니까 위에 구사가 있어 다투는 일 영구히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다소 말이 있으나 끝내 기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이 있음은 재앙 중에 가장 작은 것이죠. 다투는 일을 영구히 하지 아니하여 흉함에 이르지 않는 것은 비록 바로 쟁송의 기랍니다. 그러니까 다투는 일을 영원히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쟁송의 기랍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구이 보겠습니다. 구이. 자, 구이는 불국송 기호포입니다. 불국송 기호포. 자, 쟁송하여 돌아가지 못한다. 불국송. 쟁송하여 돌아가지 못하니. 자, 불국송이, 자, 국송. 쟁송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쟁송을 못하여. 쟁송하지 못하여. 도망치다. 이런 식의 설명인데, 귀이포. 쟁송하지 못해서 귀이포 도망합니다. 쟁송하지 못해서 포라는 게 도망하다. 이런 도망함이니. 도망함이니 기읍인 300호 읍사람이 300호인 것처럼 무생 재앙이 없다. 무생 재앙이 없다는 말입니다. 말이 좀 300호가 나왔습니다. 300호. 자, 소송을 하지 못해서 돌아가서 도망함이니
소송을 못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읍사람이 300호인 것처럼 하면 재앙이 없다. 무생, 재앙생자입니다. 자, 요거는 구인은 양이고 강으로 험함 가운데 주인이 되어 본래 쟁송을 하고자 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강으로서 유 속에 있으면서 학계의 중이 되어 위와 응합니다. 구호연은 양이면서 강하면서 존의의 자리에 있으니 그 세력을 대적할 수 없으나 상과 점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읍인 300호는 읍 중에서 작은 것이니까 스스로 거하기를 낮고 겸손하게 하여 재환을 면함을 말한 것이니 점치는 자가 이와 같이 하면 재앙이 없을 것이다. 자기 몸을 낮추라는 얘기죠. 자기 몸을 낮추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와 같이 2와 5는 서로 응하는 자리이나 두 강이 서로 친하지 못하여 쟁송하는 것입니다. 9위는 밖으로 이게 쟁송이라는 거 보시면은 자 보겠습니다. 요 9호하고 9위가 서로 양인데 쟁송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마침내 5와 대적하나 5는 왕의 자리에 처했으니 대적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러나서 돌아가서 적당히 하면 허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300호란 아주 작은 사업을 말함이니 이에 만족해서 물러나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정희천 선생입니다. 정희천 선생. 2와 5는 서로 응하는 자리이나 두 강이 서로 친하지 못하여 쟁송하는 것입니다. 9위는 밖으로 나와서 강으로 음함에 처하여 송의 주체가 되어 마침내 9호하고 대적하지만 9호는 중정으로 군의에 처했으니 어찌 대척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쟁송을 하나 의리상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의리의 불가함을 알고 물러나 돌아가서 피하여 과약함으로써 자처하면 허물이 없을 것입니다. 굳이 도망하면 적이 되는 자리를 피한 것입니다. 300호는 읍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이니 만일 강대함에 처한다면 오히려 다툼이니 허물이 없을 수가 있겠는가. 생은 허물이다 이거죠. 처함에 마땅하지 않은 것이니 악한 줄 알면서 하지 않는 것과는 분별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6.3호입니다. 식구덕. 옛날에 덕을 간직해서 고든 도리를 지키면 위태롭지만 끝내는 길할 것이다. 여종길. 혹종왕사 혹은 왕사에 종사하더라도 무성 이루지 못할 것이다. 자, 식이란 것은 음을 가진다와 같은 뜻이니까 향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사면은 음이고 유하여 쟁성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옛것을 지키고 올바른 도리에 있으면 비록 위태로우나 끝내 길한 것입니다. 그러나 혹 나와서 윗사람의 일에 종사한다면 반드시 성공함이 없을 것이니 점치는 자가 도리를 지키고 이 일에 종사하지 않으면 좋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선하다. 좋다는 거죠. 여기 주자도 선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렇게. 자, 9.3에 대한 이 6.3이죠. 6.3에 대한 정희천 선생. 3은 비록 강의에 거하고 상구와 응하나 자질이 본래 음유로 음에 처하고 두 강 사이에 끼어 있으니 위태롭고 두려워해서 쟁송을 하는 자가 아닙니다. 녹은 덕에 맞게 받는 것이니 식구덕은 본래의 분수에 처함을 이룹니다. 고든 도리를 지킨다는 것은 스스로 견고히 스스로 지킴을 이루고 위태롭지만 끝내 길하다는 것은 위태로운 자리에 처했으나 위태롭게 여기고 두려워할 줄 알면 끝내 결함을 얻는다. 길함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본래의 분수를 지키고 구함이 없으면 쟁송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태로운 자리에 처했다는 것은 험에 있고 위의 승과 아래의 승이 모두 강이고 송이 때에 처함을 이룬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구사입니다. 구사. 불극송, 송사를 하지 못하니까 복증명입니다. 복증명. 돌아와 명에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투라는 것은 변할투입니다. 변할투. 마음을 바꾸어서 고든도리를 편안하게 지키니 길할 것이다. 불국성, 쟁성 안 하는 겁니다. 쟁성을 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쟁성을 하지 않으니까, 돌아와서 명을 받든다는 거죠. 명에 나아가서 이 마음을 바꾼다는 거죠. 쟁성을 안 하고, 고든도리를 지켜서 편안하게 있으니 길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즉이라는 것은 취임하는 것이고, 명령은 일치를 밝히는 것입니다. 투는 변화하는 것입니다. 구사연은 강하지만 중하지 못하므로 다투는 상이 있습니다. 유에 거했기 때문에 다투지 못하고 돌아와 올바른 이치에 취해서 마음을 변해서 정에 편안히 거하는 상, 그러니까 고든도리에 편안히 거하는 상입니다. 점치는 자가 이와 같이 하면 길합니다. 이게 나오면 길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보겠습니다. 자, 구호 송원길입니다. 쟁송이 크게 길하다. 이렇게 나와요. 크게 길하다. 쟁송이 크게 길하다. 송원길이다. 이거죠. 원길. 자, 구호연은 양강이고 중정으로 준이에 처하여 쟁송을 듣고 평정하는 자입니다. 정치는 자는 이를 만나면 쟁성함의 이치가 있어 반드시 억울함을 펼 수가 있을 것이다. 정의천 선생은 중정으로 준이에 거하였으니 쟁송을 다스리는 자이다. 쟁송을 다스림에 중정함을 얻었으니 이 때문에 크게 선하고 길한 것이다. 원길은 크게 길하고 길한 것이다. 크게 길한 것이고 선한 것이니 크게 길하다. 선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왕부지 선생도 마찬가지고 어려운 건 없습니다. 별로. 구호연은 굳세고 시식하며 중정하고 있으니까 처음부터 덕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랫사람에 의해 송사를 당하기는 하지만 전혀 손실을 입지 않을 수 있으니 그에게는 기람이 분디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구 마지막입니다. 자, 혹, 석지, 반대. 종조, 삼최지. 혹, 석지, 반대. 종조, 삼최지입니다. 이게 지금, 옛날에는 석지 반대 해가지고 이게 지금 의상이거든요. 혁대하고 이거죠. 제복이죠, 제복. 응? 반대 제복을 석지 받았다는 거죠. 혹 제복을 받았는데, 하루아침에, 아침에 삼체지, 3번 뺏긴다는 거죠. 3번 뺏긴다. 이걸 받았지만 아침에 3번 뺏긴다. 이 소송에 진다는 얘기죠. 소송에 진다는 얘기죠. 자, 혹, 석지, 반대. 이 말은 한자는 어렵습니다. 한자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글로 관복을 하사 받더라도 하루아침에 3번 뺏긴다.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면 됩니다. 자, 주자 해석입니다. 주자 해석 보겠습니다. 반대라는 것은 제복을 장식하는 것입니다. 채는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구가 강으로 손께 매니에 있으면서 쟁성을 맞춰 이깁니다. 그래서 명을 받고 제복을 받는 상인데
그러나 쟁송으로 얻었으니 어찌 편안하고 오래 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하루아침에 3번 뺏긴 상입니다. 쟁송은 이기더라도 이게 나중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 점괘는 도리가 없음에도 끝까지 하여 혹 이길 수 있겠지만 그 얻은 바를 종국에는 잃고 마는 것이니 성인이 경계하신 뜻이 깊다. 이렇게 주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 해석입니다. 송사의 극에서 강으로 맨 위에 거하니 쟁송하여 이기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 보세요. 송사를 해서 얻은 영화는 오래 보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상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이는 송사는 그쳐야 한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기는 것이 그야말로 이기는 것이 아니다. 이기는 것이 그야말로 이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만약 이긴 자가 스스로 승리를 대단하게 여겨 능력을 과시하고 이기지 못한 자가 패배를 치욕으로 여겨 악에 빠져든다면 송사의 화는 언제나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긴 자는 허리띠를 빼앗기고 이기지 못한 자는 올바름에 안주하여 재앙이 없는 것이 송사의 이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왕부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겠습니다. 왕부지. 이 반이라는 것은 수레를 장식하는 것이고 대는 의복을 장식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수레와 의복에 상을 내려준 장식물입니다. 어쩌다 라고 번역한 것은 혹은 유행으로 우연히 받았다는 말입니다. 구이호가 상께인 건깨와 송사를 벌인 까닭은 본래 건깨의 세 양들이 서로 올라가서 자신에 응해주지 않아서 시기심이 나고 원한이 맺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호요는 중정하여 아예 다투려 들지를 않고 구사효는 그 사이에 끼어들어 윗사람의 뜻을 받들면서 아래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직 상구효만이 씩씩하게 가는 대열의 선두가 되어 구이효와 떨어져 있고 교만하게 목을 뻣뻣이 세운 채 굽히지 않음으로써 송사를 일으키도록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마치 위나라의 군주 성공 때 일어났던 일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어쩌다 여행으로 영예와 상을 받기도 하는데 그러나 송사가 확정된 후에 구이호가 이미 굴복하였고 이에 두려워하여 가운데에 있으므로 드러난 믿음직스러움도 구이호에 이해되고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구이호는 상구효가 화란을 조정하였음을 미워하고 재빨리 상으로 내린 것들을 빼앗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조칙 같은 충신도 주사를 당했거늘 하물며 부유회처럼 1년에 9번 영전하였던 인물이 당연히 나중에 안 좋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송깨는 그렇게 좋은 깨도 아니고 송을 하지 말라 이 깨니까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끝내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